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7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엘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게 하시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반응하게 하시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다만 주님의 종이오니 오직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근본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당분간 신앙의 근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우리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고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휘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훼손되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배 중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렸고 형식이 되어버렸고 또 예배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다. 그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혼의 스파크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입니다. 1980년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배에 대한 아주 상반된 두 입장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우리나라 교회를 흔든 민중교회 운동이란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고통받는 근로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면서 공장에 위장으로도 취업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서 흔들어 깨워서 계몽하는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그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수전도단 운동이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 시간에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 운동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의 그 자리는 그 열기가 정말 예배당 전체를 삼킬 만할 정도로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요소요소에 하나님과 정말 불꽃이 튀는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중교회 운동은 서서히 쇠잔하여 갔고 지금 오늘날은 그 흔적을 좀 찾기조차도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전도단 사역은 지금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지금도 복음주의 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두 흐름의 차이가 어디에서 난 것일까? 바로 누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누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누가 알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는 생명수를 마시며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얻게 하는 그 힘, 바로 그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에 대한 확실한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고레스의 칙령이 있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7째 달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7달이 지나고서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달 동안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그들이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렇게 성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획기적인 시도였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때 그 상황,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되어 있지 못했었습니다. 주변의 여건도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 환경적으로 보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단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없다라는 것,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한 일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주변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주변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에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냐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았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것 터전을 다 뺏길까 봐 굉장히 민감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경계를 하게 되었고 호시탐탐 어떤 문제만 있으면 트집 잡으려고 했고 그들이 모이려고 하는 그 자체를 여러 가지로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적대적인 환경이 있죠. 또한 주변의 위협적인 분위기, 이게 바로 지금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던 것인가? 아니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심각한 위기와 주변의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 말씀에 보면은 약간 이해하기 어렵죠.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7째 달이 지난 뒤에 힘을 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회복의 첫걸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귀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배의 단을 쌓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너희가 먼저 예배의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예배의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때로는 근심거리가 되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느슨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 자리에도 위험이 있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경계하는 모습이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일은 세상의 육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일은 내 감정, 내 상황, 내 분위기에 따라서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은 그 감정과 상황이 전혀 아니어도 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캄캄함이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마음에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꽉꽉 막혀버린 것 같은 꼼짝 못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내 마음이, 내 주변의 상황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전혀 아닌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분명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면 분위기, 상황, 모든 조건이 우리 가운데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7개월 동안 고국에 돌아왔지만 두려워서 꼼짝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단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했더니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제단을 쌓았더니 그동안에 무너졌던 제단을 우리가 쌓아야겠다라는 다시 한번 열정, 시도가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과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앞에 올려드릴 그 번제를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아침 저녁으로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에 자원하는 시도가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그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최고의 소망인 그들의 무너진 성전 재건의 역사, 반드시 그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의 시도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지라고 결심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 재건하려면 그만큼 재원이 필요하죠. 많은 자본도 필요합니다. 집을 지으려는 목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제목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레바논에 가서 사와야 되는 겁니다. 간신히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그러한 능력, 그러한 시도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너진 터 위에서 결심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힘들어 보였던 역사가 시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6절, 7절의 말씀인 겁니다. 전혀 안 될 것 같았던 이야기가, 이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예배 드림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입니다. 예배는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고 기도하는 그 꿈, 그걸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같이 꾸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세울 때,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열망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 부흥의 불길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것이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비로소 불어오게 되어서 바로 이 땅을 새롭게 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인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형 교회들이 많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에 7개 교회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를 보면은 다 간증이 있는데, 무슨 간증이냐면 예배에 대한 간증들이 그 큰 교회마다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영락교회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영락교회는 해방이 되고 북쪽에서 내려온 월남민들이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났고 재산도 버리고 가족과도 헤어지고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때 신의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던 한경직 목사님이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목회를 했는데, 대부분 그들은 청계천에서 운막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뭔가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그런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운막 짓고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때 영락교회 이름은 베다니 교회였습니다. 그 베다니 교회 역사, 그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를 보면은 1년 중에 가장 많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장례 치러주는 일이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돈은 없고 누군가는 장례를 치러줘야 하는데, 그 일을 이 베다니 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많이 하신 겁니다. 그만큼 가난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교회를 지으려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려는 열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가지고 왔던 일본 사람들이 돌아간 그 적산 재산 중에 신사 참배하던 종교 부지를 미군 군정에서 불화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남산 위에 있는 그 영락교회 그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 그 당시의 성도들 자기들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지으려는 사회적인 그 당시의 분위기도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좌익, 우익, 극심한 갈등이 그 영락교회 성도들 그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 가서, 그들이 불화받은 그 땅에 가서 천막을 치고, 주변의 여건과 상황은 되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터를 잡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변화되고 바뀌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무궁무진하게 한 그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간증하는 거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상황과 분위기는 전혀 어렵지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결단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발자국인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 여러분의 꿈, 기대하는 것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결단하고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바꾸고 싶을 때 그 마음 가지고 결단하며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림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영적이지 않다, 너무 무미건조하고 갈등이 많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을 바꾸어 놓고 싶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예배 드리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직장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모든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주의 성도들에게 부어진 분명한 축복인 겁니다. 예배 드리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총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많이 듣고 예배 시간마다 고백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쉬운 말 같지만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한다라는 것,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 이런 뜻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바로 예배할지니라입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반드시 보고 갈 것이다. 갈급함.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낯빛을 나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간절함.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성시교독을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벌써 우리의 마음이, 제 마음이 쳐며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하면서 찬송의 가사가 제 가슴을 팍팍 꽂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목사의 설교 25분, 30분 되는 이 설교 전체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것, 저는 그렇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지금도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목사의 설교 중에서 어느 한순간, 저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그러면 심령으로 그 말씀을 낚아채는 겁니다. 저 말씀 나를 찌르는 거네, 저 말씀 나를, 여러분, 그렇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 사람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제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그냥 예배 자리에서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순서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옷자락이 나를 탁 쳤을 때
그것이 바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 메마르져 가는 내 심령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순서마다 나를 치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으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가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일날이니까 하며 정말 도장 찍듯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이라면, 여러분 근데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 마음, 그것이 벌써 영적인 마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들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려고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 내 심령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예배의 순서마다 내가 내 마음을 두드렸는데 내 심령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너를 만나고 오지 못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영혼의 불꽃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내 영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서마다 이 순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겁니다. 먼저 예배의 단을 쌓아라. 여러분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이 먼저 예배의 단을 쌓아라.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근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르던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단비가 내릴 것이고, 그리고 말라가던 우리의 삶 속에, 내 영혼의 삶 속에 샘솟듯 영혼의 샘이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가 오면은, 주님과 마주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서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신앙의 근본의 자리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먼저 결단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근본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샘이 나로 인해서 이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은혜의 강가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집요하게 붙잡는 신실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로서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